2021년도 새해 첫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요, 편지입니다.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서신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는 쓰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 1서를 연구한 끝에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이런 근거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만진 사람이라면은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증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의 영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셨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며 AD 90년에 요한 1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도마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몸은요,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귐은 믿음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에는 어두움이 없는 것이죠.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의 그런 행실이 있다면, 죄의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의 행실, 죄의 행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뉘우치고 믿음으로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죄주의자들은요,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자신의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은 영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고, 죄 문제는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뉘우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죄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이 행복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